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5성급 호텔 숙박비를 미리 지불해 두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뇌물성 자리도 아니고요. 나중에 대가를 치러야 하는 꺼림직한 자리도 아닙니다. 부담 없는 자리, 그냥 여러분이 즐겁게 잘 쉬기를 바라는 누군가의 호의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자리를 안 가실 분 있으실까요? 혹시 5성급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으신다면 7성급 호텔은 어떠십니까? 가나에는 없지만 한국에는 하나 있는데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 7성급 호텔, 그것도 스위트룸으로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 두었다면, 그리고 모든 식사 비용까지 다 완불해 주었다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비용이 이미 완불되었는데 안 간다면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든 일정을 조율해서 다녀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꼭 가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다면 어쩔 수 없지요. 더 바쁘고 더 중요한 일이 있으시다면 어쩔 수 없지요.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본인이 싫다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데, 진짜 바빠서 못 가겠다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만약 이런 경우라면 어떡할까요? 2차 세계대전 때의 쉰들러 리스트와 같은 생명이 걸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는요, 유대인들이 잔혹하게 학살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죽기 직전에 유대인들을 자신의 사업장에 필수 노동자로 등록을 시키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유대인들을 나치의 대학살로부터 빼돌려 구출해냅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난 뒤에도 오스카 쉰들러가 구출한 유대인들은 모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학살되기 직전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전 재산을 털어서 여러분의 몸값을 지불해주고 여러분을 안전한 곳으로 빼돌리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빠져나가시겠습니까? 안 나가시겠습니까? 당연히 빠져나가시겠지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안 나가겠다고 고집 부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은 너무 바빠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지요. 왜냐하면 이거는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인데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고, 목숨이 경각에 처해 있는데 생명을 무시할 만큼 바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몸값을 누군가 완불해 준 거 아닙니까? 그 호의를 마치 자신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힘과 능력인 것으로 착각하거나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처해 있는 것도 모르고 언제든지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빠져나온단 말입니까? 또는 앞으로 일과 계획들이 너무 많고 바쁘기 때문에 못 나가겠다고, 지금은 못 나가겠다고,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나가겠다고 한다면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참으로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비유 말씀 중에 어리석은 자가 나오는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 하면 바로 어떤 부자, 이름도 없습니다. 어떤 부자에 대한 비유 말씀인데요. 이 부자는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처해 있는 줄도 모르고 재산을 불리고 관리하고 그 재산으로 즐기고 누릴 생각으로만 가득한 채 내일은 뭐 할 거고 모레는 뭐 할 거고 이런 계획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채 여유를 부리고 있으니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한 사람이요, 생명과 구원을 무시한 채 목숨이 경각에 처해 있는지도 모른 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한 채 마냥 여유를 부리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비유 말씀 중에 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4장 16절 20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초대받은 사람들이 충분히 누리고 즐길 만한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고 완불하고 사람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로부터 못 온다는 답변이 옵니다. 못 오는 이유가요,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에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할 때이기 때문에 잔치에 올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소에게 씌우는 쟁기 5개를 샀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잘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반품할 것은 반품하고 바꿔야 할 것은 바꿔야 하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인사드릴 사람도 많고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은 잔치에 갈 수 없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모두 나름대로 바쁠만 하고 중요한 일들이지요. 그 중에 중요하지 않는 일 없지요. 밭을 막 샀는데, 소 쟁기 5개를 지금 막 샀는데, 지금 막 결혼을 했는데 왜 안 중요하고 왜 안 바쁘겠습니까? 거기에 신경 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잔치에 가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요 여러분, 이 잔치가 어떤 잔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천국 잔치랍니다. 단순히 5성급, 7성급 호텔에 초대받은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걸린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생명보다 천국보다 밭을 산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생명보다 천국보다 소 쟁기 5개 시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생명보다 천국보다 막 결혼한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것이 천국잔치를 거절할 충분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다른 것 때문에 못 온다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완불되었는데 본인의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금액들이 다 지불이 됐는데 그냥 잔치에 가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가치를 못 알아보고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 몰두하면서 그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들에 신경 쓰고 몰두하느라 거저 주시는 그 기회를, 그 은혜를 놓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짓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 뒷절 말씀인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요,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못 들어오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 스스로 들어가지 않는 결과로서 그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십니까? 혹시 주님보다, 생명보다, 천국보다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들에 신경 쓰고 몰두하느라 아직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출발하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가는 모든 비용을 완불하셨습니다.
언제 완불하셨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 다 이루었다의 헬라어 단어가 뭐냐 하면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상거래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상거래할 때에요, 모든 값이 다 지불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완불되었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완불하였다 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완불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가는 모든 비용을 완불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완불해 주셨으니 우리가 지불할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누군가 보태려고 하면 복음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지불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럴 깜냥도 못 되고요. 주님께서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완불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로 주신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생명과 구원이 예정된 길, 그 길을 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하면서 생명을 느끼고 구원을 누리고 일찌감치 그것을 느끼거든요. 오직 그 길을 걷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요,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정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 생명에 가는 길, 모든 비용을 주님께서 완불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돈 안 낸 사람처럼 어색해하거나 주춤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히 가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히,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그 길을 가면 됩니다. 생명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는데 이 얼마나 기쁘고 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 즐거움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 즐거움은 상황이 좋고 일이 잘 풀릴 때 기쁨이고 즐거움이지만 그런 기쁨과 즐거움은 지속성이 없지요. 조금만 어렵게 상황이 변해도, 조금만 힘든 환경이 와도 그 기쁨은 사라지고 즐거움은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쁨과 즐거움은요, 지속성이 있는, 영속성이 있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이요, 영원한 지속성이 있는 기쁨과 즐거움인 것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환경이나 상황이 변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와도 상관이 없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그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쁨과 즐거움인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습니다. 올리브나무에 올리브가 없습니다. 밭에 곡물도 없습니다. 우리의 양들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들도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망한 상황입니다. 농업, 축산업 다 망한 거 아닙니까? 이거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걱정과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괴로운 상황 아닙니까? 근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쁘다라고, 미친 사람처럼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미치지 않고서. 그것은요, 그가 환경과 상황에서 기쁨거리를 찾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만으로 그 안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다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다고 즐겁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인 것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 주님이 완불하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완불하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인데 뭐가 필요한지, 필요한 게 없는데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그리 바쁜지, 뭐가 그리 중요한지, 뭐가 그리 또 못마땅한지, 사람들은 그 길을 당장 가지 못하는 이유들을 참으로 많이 안고 살아갑니다. 이게 지금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사람들이요, 이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자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자가요, 바로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가 부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가 바로 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서, 엉뚱한 것에 마음이 팔려서 당장 그 길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놓으셨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그것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말로만 하고요, 실제로는 주님께서 완불하신 그 길을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길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인데 정작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그 길을 가려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완불하셨거든요. 들어가기만 하면 요단강이 갈라지게끔,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여리고성이 무너지게끔 다 완불하시고 지불하셨거든요. 근데 뭐가 못마땅한지 그 길을 가기 싫은 것입니다. 그들은요,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늘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그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 그 문제가 너무 못마땅해서 주저앉아가지고 정작 하나님께서 완불해 주신,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그렇게 주저앉아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가요, 출애굽한 지 1년 6개월 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죠. 그때 들어가지 못하고요, 가나안 땅을 40년을 뺑뺑이 돌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생명의 길을 놓으셨다는 것을 얘기하죠. 믿는다고 얘기하죠. 근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 길을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말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거든요. 야고보서 2장 19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귀신들도요, 그 믿음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세상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놓으셨다. 그거 믿는 거는 귀신들도 믿는 겁니다. 근데 귀신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지요. 그들이 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지요. 그러니까 귀신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믿는다고만 하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놓으신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야 믿음인 것이고요,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완불에 놓으셔서 구원과 생명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길을 가기만 하면 그냥 얻어지는 것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문턱 앞에서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넘어갈 생각을 하지 못한 채 매번 문턱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있으니, 그러니까 정작 주어진 그냥 예비되어 있는 그 생명과 구원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인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말씀하였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보시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그 정도 될 만한 믿음이 있는 줄 아셨을 거 아닙니까? 그 한 번의 믿음이 있음을 판단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고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멈추게 하시고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검증하셨습니까? 그거는요,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말을 해도요, 그 한 걸음을 떼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행함과 동반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열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 처녀 모두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신부들,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5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였는데 나머지 5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습니다. 그 두 부류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미련한 다처녀는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분의 기름을 가지지 못하였고요,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고 여분의 기름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딱 그 차이입니다. 미련한 다처녀는요, 지금 바빠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나중에 좀 여유가 있을 때 기름을 준비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바빠서 신앙생활하기 힘드니 돈 좀 벌어놓고 바쁜 일을 좀 마무리해놓고 중요한 일을 좀 끝내놓고 나중에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바로 이 미련한 다처녀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게요, 마치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을 대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간 사람들,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멸망당한 이유 아닙니까? 그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여분의 기름을 마련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은요, 좁은 문, 그 문턱을 넘어서 좁은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생각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등은 기름이 있을 때 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는 등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즉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요, 아까 야고보서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 헛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능히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처녀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는요, 기름 없이 등을 갖는 것에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없어도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며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미련한 다처녀와 같은 신앙인들일지도 모릅니다. 이 신앙은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는 신앙, 죽은 신앙, 알곡이 아닌 쭉정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은 슬기로운 다처녀와 같은 신앙입니다. 이들에게는 항상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들에게는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으로 미루는 신앙이 아니라 늘 지금이 중요한 사람들, 주님과 함께함으로 거기로부터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미 좁은 문의 문턱을 넘어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요, 다 열매들입니다. 다 주님의 향기이고요, 다 그냥 상급이 됩니다. 주님의 성품이 저절로 보여집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모습에 그냥 열매가 보이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등에는 기름이 채워져 있으십니까? 지금 주님과 함께하며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쁜 일이 있어서, 더 중요한 일이 있으셔서 기름을 채워놓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제 준비해 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테텔레스타이, 주님께서 완불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값을 치루어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놓으셨습니다. 이제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됩니다. 따로 뭘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뭘 준비해야지, 뭘 주님께 갖다 드려야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좀 더 삶에 여유가 생겨야지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당장 지급한 문제입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이 구원과 생명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불하고 그 길을 놓으셨는데 그 가치를 못 알아보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지극히 값진 진주, 천국에 가는 사람은요,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도 그 가치를 못 알아보시는 거 아니십니까? 이것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좁은 문의 문턱을 넘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고 계십니까? 혹시 문턱도 넘지 않으면서 문턱 앞에서 믿는다고 말만 하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이제 문턱을 넘어서 주님께서 완불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하지만 하나도 안 힘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멍에를 대신 지시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거든요.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거든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완불된 구원과 생명과 천국을 꼭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얘기하고 구원받았다, 나는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요, 어디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좁은 문의 문턱을 넘지 않으면서 그 문턱 앞에 서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한량 없으시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그 문턱을 넘어서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문턱도 넘지 않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턱을 넘어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인데, 문턱을 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이렇게 죄스럽게 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겁니까? 여러분, 그거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부분적으로만 캐치해서 그것만 받아들이십니까? 이제 그만 문턱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턱을 넘지 못하며 그렇게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젠 삶이 신앙인임을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보이셔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정말로 기쁘거든요. 거기에 충만한 기쁨이 있거든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거든요. 여러분, 구원과 생명을 그냥 거저 주셨거든요. 천국을 그냥 거저 주셨거든요. 죽어야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길을 넘어서는 순간,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그 길을 가는 순간 이미 맛볼 수 있거든요. 평안을 주시거든요. 천국의 맛을 주시거든요. 근데 참 웃기죠. 그걸 맛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평안을 얘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뭐가 그리 바쁘십니까? 뭐가 그리 중요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우선순위에 있으십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문턱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회개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죄인들인 저희들을 위하여 구원과 생명과 천국을 미리 완불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핏값으로, 그 어마어마한 값으로 저희들 이 귀한 은혜를 얻었사오니 그 가치를 절대 평가절하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당장 그 길을 출발하여 그 은혜와 구원과 생명과 천국을 누리며 사는,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인 진짜 신앙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신앙인은 없는 이 때에 모두 깨어있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